첫 시간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잘리지. 지난 시간에는 리더와 이제 비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리더와 비전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리더가 어떤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비전은 탄생되는 것이고, 그 비전을 누가 이루는 것이고, 또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은 그 리더가 변화를 주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커뮤니케이션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도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소통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은 사람과 또 세상 만물과 소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어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신비하고 또 가장 위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쓰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놀라운 사건이, 이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자신을 메시지화해서 자신을 표현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도 없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죠.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특별히 리더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커뮤니케이션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가치는 어디인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네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은 누구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리더가 어떤 변화를 주도해 가는 데 있어서 그 변화의 목표점이 뭐냐, 그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의 비전과 미션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변화하려고 하느냐, 비전과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항상 커뮤니케이션 할 때 중요하게 둬야 될 것은 조직의 비전과 목적이에요. 비전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목표입니다. 그리고 미션은 해야 될 우리가 그 어떤 단체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할까요? 사명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미션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to be, 모습에 가깝고요. 미션은 to do, 행해야 할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이제 리더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목적이 변화를 초기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 돼요. 이때는 그 메시지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현재 우리가 있는 어떠한 상황을 그대로 스테이트코 그대로 상황을 유지하고 현실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에 가깝죠. 따라서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이대로 좋아 하는 이러한 것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구성원들에게 차별화된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변화의 때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됩니다. 변화의 때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위기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이대로 있으면은 우리가 쇠퇴할 수밖에 없고 이대로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경험상 이제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위기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어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1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2005년만 해도 제가 이제 학장할 때 2003년 전만 해도 그때만 해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는 한국에서 3등이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뭐 1, 2등 얘기 안 할게요. 3등이 고착화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원래부터 있던 모습은 아니었어요. 고대 경영학과가 한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경영학과고요. 그래서 경영학계를 선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3등으로 갔고 3등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러한 현실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몇 명의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도 경영학과에서 컨설팅도 예부 컨설팅도 받고 그러면서 변화를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리더십을 이제 경영대학 원장과 경영대학 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는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통합하기로 하고 완딘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을 명확하게 한 거죠. 누구가 책임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거예요. 책임자가 둘이 있고 권한이 둘로부터 나오는 이런 조직은 사실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딘 시스템으로 확장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를 해나가면서 이대로 제가 이제 확장이 된 다음에 이제 그 완딘 시스템 하에서 이제 확장이 된 다음에 제가 했던 일은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언제까지는 이렇게 3등으로 주저앉을 것이냐. 그러면서 변화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비전이죠. 그것이 변화의 목표를 정한 게 아시아 최고의 경영학과. 아시아 최고의 경영학과가 되겠다. 그리고 그 변화의 목표를 정하고 아시아 최고의 경영학과가 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경영학과는 싱가포르의 국립대학 SNU라고 하는데 그 국립대학의 경영학과, 홍콩의 홍콩과기대의 경영학과 이런 영어로 가르치는 경영학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화가 잘 돼 있고 뿐만 아니라 경영학과 교수들도 한 과에 95명 그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 벤치마킹을 하면서 우리도 고대 경영학과도 10년 이내에 아시아 최고의 경영학과가 되기 위해서 교수 숫자를 95명 이상으로 만들자. 그리고 이제 국제화해서 모든 학생들이 1년 정도는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인턴십과 또는 교환학생 제도를 확대하자. 이렇게
그러한 꿈을 꿨고요. 그리고 또 장학금을 이제 발전기금으로 장학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50%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자. 경영학과 50% 학생들 다 장학생으로 만들자 하는 이러한 비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10년 안에 이루겠다고 했는데 거의 많은 부분들이 2, 3년 내에 이루어지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정말로 고대 경영학과가 한국 최고의 경영학과가 됐고 아시아 최고의 경영학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때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비전이 하나가 됐고요. 그리고 위기의식이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에 가든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에 따라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모습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것도 비전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너희가 이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생명의 단절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영원히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될 때 항상 있어야 될 일은 이러한 현재에 대한 위기감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리더가 해야 될 커뮤니케이션은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냥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입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행동으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액션 오리엔티드 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리더십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나는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인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귀는 사람에게 예를 들면은 어느 날 몇 시에 만나자 이랬는데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하면서 만나지 않아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어요. 친구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것도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전도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목적 달성이 안 된 거죠. 여러분들이 KLS 한국 리더십 학교를 막 친구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14기를 모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가. 또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의 능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전체의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제가 봉직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이 능력이 향상되어 가지고 아시아 최고의 경영대학이 됐잖아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가져오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게끔, 내가 행동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행동하게끔 하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일이 커뮤니케이션이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중요한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과정 가운데 꼭 지켜야 될 가치는 무엇일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하면서 거짓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잖아요. 과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예를 들면 과장 광고, 거짓 광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뭐 광고 여러분들 들어본 사람들 저건 너무 이게 과장된 거 하나 이런 거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과장되게 커뮤니케이션 한다든지 나아가서는 거짓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커뮤니케이션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거짓이 없어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말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거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성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허투루 버려지는 씨앗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커뮤니케이션도 내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겠죠. 하나님, 저에게 커뮤니케이션에 능력을 주시되 저의 말에 신실함을 더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나온 말이 반드시 열매와 성과를 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참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꿈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물론 우리 가운데 제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싶고 때로는 뭐 과장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모습은 하나님 우리의 말이 진실되게 하시고 이 진실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말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한 대로 행한다. 말한 대로 행한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신뢰를 가져옵니다.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이 신뢰를 가져와요. 언행을 일치시키는 것이 신뢰의 기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듣고 싶죠? 우리 상원이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어때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야.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내 안에 죄가 있고 나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셔서 내 말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입에서 나간 선포가, 내 입에서 난 비전 선포가, 말씀의 선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멘.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가치는 믿음입니다. 신뢰예요. 신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구성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에 메신저로서 쓸 때, 또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미디어잖아요.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미디어입니다. 개인 미디어잖아요. 여러분들 뭐 SNS 하면서 여러분 자체가 미디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실어 날릴 것인가, 전파할 것인가. 그 메시지는 첫째, 그 중요성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인가를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조직의 죄로 보면은 그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담아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한 메시지는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그 단체에게 가장 중요한 아젠다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고통과 위기와 아픔을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뭘 마셔요? 네, 미안합니다. 네, 그냥 현실과 무관한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전할 때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셨어요. 성경을 말씀들이 그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잘 보세요. 거기에는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나 동아리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메시지를 전할 때, 말을 시작할 때 상대방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캐치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 위주가 아니라 나의 위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중요성을 먼저 얘기하기 시작해요. 나의 요구를 먼저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타락한 메시지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상대방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가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에서 꼭 담아내야 될 것은 가치 중심적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가치 중심적이어야 돼요. 그 메시지에는 핵심 가치를 담고 있어야 돼요.
조직으로 얘기하면 조직의 미션과 비전, 코어 밸류를 반영하는 메시지예요. 그것과 동떨어진 메시지는 방향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청중들을 이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메시지는 그 조직의 존재 목적, 그리고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모습, 그리고 조직이 반드시 지켜야 될 행동, 강령, 즉 가치를 반영한 메시지가 돼요. 근데 요즘 이 지도자들이 내놓는 메시지를 보면은 도대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가. 정치인들이 뱉어내는 그 말 속에는 가치가 미움이 지배하는 가치인 거예요. 사랑이 가치가 나타나지 않아요. 미움과 반목과 나눔보다는 오히려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막 어떻게든지 편가르기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비난하고, 거기에는 사랑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핵심 가치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그러한 가치들을 우리는 메시지화하고 있는가. 언론,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지 그 청취율 높이려고 그냥 청취율이 최고의 가치야. 그 사람들은. 왜 청취율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미디어에 존재하는 목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핵심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한심해. 많이 기도해야 돼요. 미디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처음과 끝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메시지는 컨텐츠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그 조직이나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핵심 가치나 비전과 목표에 부합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리더가 제시하는 것에 영향력 있는 메시지가 되려면 반복적이어야 돼요. 한 번만 전하면 끝났다. 그거는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미흡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자꾸 한 번 듣고는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강의 여러 차례 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계속해서 비전 기도문 외워라, 비전 기도문 때만 되면 읽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복하게 하려고 해요. 반복 훈련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가도 아주 기가 따갑도록 저 소리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냥 묵묵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핵심 가치, 비전, 미션 반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그러면 이러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메시지를 누구에게부터 먼저 말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변화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누구한테 말할 것인가? 예를 들면 대중한테 먼저, 청중한테 다 모아놓고 여러분의 비전을 먼저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은 누구한테 먼저 시작할까? 여러분의 친한 친구한테 먼저 얘기할까? 누구한테 얘기할까?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에게 먼저 얘기할까? 어떨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
학자들, 특히 변화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은 자기로부터 출발을 해라. 자기로부터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할까? 변화의 주체인 자기 커뮤니케이션부터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부터 말하기 시작해라. 그래서 내 꿈과 내 비전이 내 귀에 들리게 하라. 놀라운 조언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에 내 말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탐험대를 보내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탐험대를 보내는데 그런데 그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땅은 비옥한 땅이지만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말씀 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메시지였어요. 그거는 그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하시고 40년을 방황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후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들 입 밖에 내는 말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못해. 나는 못 들어가 그곳에. 나는 내 꿈을 못 이룰 거야. 이렇게 자꾸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 그거 원하니? 그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로부터 출발하는 건데 여러분이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이 변화하고 싶은 모습, 바람직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려보면서 나는 이러한 모습의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러한 일을 할 거야. 이러한 행동을 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귀에 들리게끔 매일 반복해서 들려주는 일을 하라는 거죠. 저는 제 얘기 자주 해서 미안해요. 실례가 되니까 얘기를 할게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침마다 제 얼굴을 보면서 제 귀에 들리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로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란다. 그렇게 내 귀에 들리게끔 말을 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런 마음이 생겨나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래 장로야, 나도 너 이제 그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변화하고 싶은 마음, 그러한 모습을 그려보고 오늘의 할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먼저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전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공동선을 위한 것인가,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만을 위한 것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야 될 것은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따를 것인데 이 변화에서 요구하는 대가를, 희생을 치를 용의가 있는가? 나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변화는 분명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딸로 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화를 주도해 가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는가 질문해봐요. 리더가 변화를 꺼려하는 이유는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를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질문해야 될 것은 때로는 사람을 잃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추구해 나갈 때 비전에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100% 찬성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반대하다가 그 사람을 잃게 돼요. 예수님도 가로등 유다 한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12분의 1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조직을 리드해 가며 커뮤니케이션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 사람이 때로는 자기가 가장 그동안 가까이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가로린 유다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변화를 주도해 갈 때 아주 가까운 사람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게 되면 어쩌면 배우자가 반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마저도 생각하고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내 포지션을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변화 과정 속에 나를 희생할 각오를 하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변화의 커뮤니케이션을, 메시지를 전할 때 나를, 내 자리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시작을 해나가야 돼요.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 그거는 아마 변화를 만들어갈 동력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자리를 걸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변화는 자리를 걸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리를 거셨어요. 거셨죠? 거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변화의 주체인 리더가 먼저 자기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성공할 때만이 변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커뮤니케이션 하지 못한다, 자기를 설득하지 못하고 결단하고 용기를 갖지 못한다 하면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대상자들은 주요 인물이에요. 그 어떤 단체의 가장 주요한 인물,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 그룹에게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해야 돼요. 그 지도자 그룹은 변화 이론에 의하면은 약 그 모든 구성원의 약
한 5%에 해당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들이에요. 변화의 이노베이터와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게 약 2.5%의 사람들이라고 하죠. 사회 변화 이론에 의하면 2.5%의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이제 early adopter라고 조기 채택하는, 변화를 조기에 채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약 6.5%의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 합하면은 약 9%의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부터 먼저 커뮤니케이션 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주요 인물부터 하라. 첫 번부터 청중 모아놓고 하면 100전100패입니다. 절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강하게 요청하는 것은, 그거는 실패를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항상 즐겨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2.5%의 사람들이에요. 이노베이터. 그리고 변화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 원리 어답터인데, 이 사람들이 6.5% 사람들이니까 차례차례로 해나가는 거예요. 주요 인물부터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은 의사결정자부터 하라.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 예를 들면 각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라든지 또는 각 부서의 장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다가 설득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변화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를 추진해 갈 것인지, 또 변화에 따르는 코스트가, 대가가 이런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르겠다.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것을 그 핵심 의사결정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를 추구해 간다는 그런 당위성과 중요성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내 편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청중한테 나아가는데, 그 단계 바로 앞에 변화 때문에 가장 크게 잃어버릴 사람들, 손해보는 사람, 가장 큰 손해를 볼 사람을 반드시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설득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게 될 건데 어쩌면 이런 변화가 당신을 내게 가장 어려움을 만들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 또는 여러 가지 위치적 손실, 이런 것들,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극렬하게 반대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을 한 다음에 비로소 대중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변화 커뮤니케이션은 이 정치인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인들은 뭐 하라면 하는 거니까 뭐 그냥 회사에서는 거기에 뭐 봉급이 달려 있고 거기에 말 안 들으면 뭐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 감봉도 할 수도 있고 뭐 벌도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무기가 있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런 정치 리더십이 갖추기 위해서도 이러한 변화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변화의 대상자들을 단계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리더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리더 자체는 무엇에 그 커뮤니케이션을 강조를 해야 될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전 실현을 위해서 리더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먼저 리더는 비전의 화신이 되어야 됩니다. 리더가 비전의 그 화신이 된다는 말은 리더 그 자체가 곧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사흘 만에 실제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비저너리가 되고 또 비저너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도 우리는 비전을 이제 메시지화하는 일을 해야 돼요. 삶이 곧 메시지가 되는, 내 삶이 곧 메시지다, 이런 목표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내 삶이 곧 메시지입니다. 네. 간디가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내 삶이 곧 메시지다. 두 번째로 리더는 비전을 추진하는 그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리더가 비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사결정을 비전에 집중을 해서 자원과 에너지를 비전에 집중해야 돼요. 편집 많이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안 그랬는데. 자원을 집중한다는 것은 회사나 또는 학교나 뭐 가정이나 나아갈 목표와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과는 동떨어지게 예산을 수립한다든지 비전과는 동떨어지게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또는 비전과는 동떨어지게 시간 관리를 한다든지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비전이 있는 곳에 돈이 있어야 되고 비전과 있는 곳에 유능한 사람들이 배치돼야 되고 비전에 있는 곳에 시간이 배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비전은 이거라고 선포를 해놓고 비전에 전혀 예산도 안 쓰고 시간도 안 써. 그리고 사람도 인력도 배치도 안 해. 그러면 그 비전은 가짜예요. 그거는 과장이고 그거는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꿈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24시간 중에 8시간을 예를 들면 잔다고 합시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8시간을 잔다. 여기 8시간 안 자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8시간을 잔다고 해도 나머지 그러면 16시간 일주일에 16시간 곱하기 7 하면 얼마예요? 102시간 102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비전의 진실함이 그곳에 드러납니다. 비전과 동떨어진 시간관리, 여러분의 몸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돈을 어디다 쓰는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돈 씀씀이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비전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비전이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한 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삶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삶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그것이 시간 투입과 돈 투입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예요. 비전과 관련된 사람을 내가 얼마만큼 만나고 있는가. 시간, 돈, 사람. 그 배치가 바로 여러분의 비전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이 비전이 실현되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해야 됩니다. 리더는 비전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비전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리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따르게 됩니다. 한국 리더십 학교가 가지고 가는 비전은 아까 여러분들이 비전 기도문을 읽은 대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리더십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마치 저들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저들을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저 한국 리더십학교 학생을 보면은 작은 예수를 보는 것 같다라고 되는 그런 날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동생이나 형제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 리더십 학교에 왔는데 리더십 학교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 모델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변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두 학기째가 시작되어서 지금 이제 졸업을 4개월 남겨놓고 있는 마당인데, 여러분들 정말 시작할 때하고 여러분들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진을 찍으면은 여러분들 정말 엄청나게 변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롤 모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리더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은 비전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코칭을 해라. 그래서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는 자고 또 자문하는 자고 임파워링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임파워먼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중에서 여러 가지 헬퍼도 있고 컨설턴트로의 역할도 하고 다 하시지만 저는 리더십의 관점에 있어서 볼 때 임파워먼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본을 받아서 우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임파워먼트를 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끔 그들을 키워줘야 돼요. 세워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못해요. 나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면은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때로는 다른 데로 정보 발령시키고 또 때로는 오히려 막 나쁜 말로 거짓말을 퍼뜨리고 중상모략까지도 하는 세태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안 그런데 밖에는 그렇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제약된 이러한 모습을 다 버리고 우리는 정말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 진정한 성공은 저는 자기보다 더 나은 자기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의 우리의 롤모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임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대에서 그들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게 하시고 그 제자 삼게 하시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이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고 그 오늘날은 예수님 당시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리더다 저는 생각하고 이러한 가장 성공한 리더를 본받는 우리가 되려면은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우리보다 더 탁월한 리더들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생 동안에 정말로 많은 제자들을 삼고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